네, 안녕하세요. 시바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우리가 신혼생활 하면서 분별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점검 리스트 세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가 이단에 속기 쉽고, 그리고 잘못된 사기극에 넘어가기 쉽고, 잘못된 사람을 선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닌지 분별하라고 요한 1서에도 분명히 되어 있고, 로마서 말씀에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분별하라고 되어 있죠. 근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제 판단에서는 안 되죠. 판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값을 매기는 거죠.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우리의 성적표를 매기실 것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당연히 보류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내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정죄감에 너무 사로잡혀서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나는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최종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그 값은 매기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한테 죽기 전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최종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되 지금 현 상태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그럼 이 음식이 상했는지 상하지 않았는지는 분별하고 먹어야 되잖아요. 반드시 분별을 해야 된다라는 지점인데요. 그런 분별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분별 기준은 첫째는 나를 향하여서 분별했으면 좋겠고, 거울을 보고 세수하듯이 이 거울로 삼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 평가해야 되는 그런 어떤 지점들이 있었을 때 이럴 때 이제 어떤 것들로 볼까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반응도를 봐야 할 것 같아요. 반응하는 거. 저는 이제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반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할 것인가에 대한 것보다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이 훨씬 더 많이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사울과 다윗,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비교해 봤을 때 사울은 액션에 훨씬 더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왕위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액션을 할까? 하나님조차도 나의 목적을 위해서 자꾸만 끌어당기려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울이 이제 폐위되는 가장 마지막 장면에서도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고 결국에는 그 옷자락이 찢어지기까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자기 열심으로 액션. 아, 내가 하도 당신이 오지 않아서 내가 먼저 제사를 지냈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그럼 회개할 테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명대사가 여기서 나온 거죠. 이 명대사가 결국에는 액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리액션이 중요하다. 신앙생활에서 순종이 훨씬 더 중요하다. 순종은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아, 하나님 맞습니다. 아,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사는 내가 액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아무리 뭐 교회 활동 많이 하고 뭐 하고 내가 뭐 이렇게 내세울 것이 많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저도 계속 제 신앙생활을 점검할 때 내가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찬양 예전에는 그렇게 은혜 높던 찬양이 지금은 그냥 뭐 이렇게 노래 가락으로 들리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 봤을 때 예전엔 그렇게 감격했던 구절이 그냥 뭐 이렇게 인간적인 책처럼 느껴지는가 라는 것들로 계속 내 자신을 내가 점검하는 거죠. 어떤 사람을 봤을 때도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유명한 목사님이 예수님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가 처음 회심했던 장면들에 대한 것들을 고백하시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아, 아직도 예수님께 저렇게 반응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쩌면 진짜 지금 현 상태에서 영적인 상태를 분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지금 아무리 열심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과 반응하는 사이처럼 지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지금 사실 죽은 신앙인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평가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도 생명력이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 생명력이 유효한가, 유효하지 않은가라는 것들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는 거죠. 그 반응도를 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는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나는 하나님께 어떤 액션을 지금 하고 있는가 보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지금 반응하고 있는가를 보고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나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금 무엇을 가장 염려하고 또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평가해 보면 좋겠죠. 사울은 지속적으로 두려워했던 것들이 이제 내 안위, 이제 내 왕자,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의 반응,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두려워했다고 본인 스스로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 자존심,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자존심이 더 우선시 됐던 거죠. 어떤 사람은 자존심 조금만 건드리면 아주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왜 이렇게 견딜 수 없었을까? 근데 어떤 경우에서는요, 우리가 신앙의 테스트를 받는 것 같아요. 이 지점을 넘어가면 너의 자존심은 무너질 거야. 근데 내 자존심은 지켜줘. 그러면, 아, 헵시바야, 너가 이것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니? 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이런 어떤 우리가 신앙의 시험대에 놓였을 때, 아, 내 자존심이 조금 구겨지더라도 하나님의 자존심이 살면 그러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내가 그렇게 지금 반응할 수 있다면 그러면 지금 내 신앙은 건강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모르겠어. 하나님이 어떻게 되든 말든 하나님의 자존심은 구겨져도, 그치만 내가 사는 게 끝까지 중요해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지금 영적으로 건강 상태는 굉장히 적신호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자존감이 있는 사람일수록 자존심에 일희 일비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건강한 자존감이라는 게 저는 신앙적인 용어로 우리가 바꾸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은밀하게 교제를 주고받고 있는 그런 영적 상태라면 다른 사람들이 뭐 내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내 신앙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근본적으로는 흔들리지 않고 근본적으로는 자존심이 그렇게까지 심하게 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내 내면이 굉장히 허술한 상태야. 나는 하나님과 교제한 지 굉장히 오래됐고, 하나님의 말씀 들린 지 굉장히 오래됐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한 지 굉장히 오래됐어. 그러면 내 자존감이 무너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럴 때는 자존심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약간 발악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울이 이제 악령에 시달려서 번뇌했다라는 표현이 있죠. 결국에는 내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닌 상태까지 돼버린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돼버리고 나면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울의 어떤 인생 스토리를 오늘 정말 하루 종일 제가 묵상을 해봤거든요. 어쩌다가 사울은 이렇게까지 됐을까?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됐을까? 근데 제가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서 처음에 이제 사울이 잘못했을 때 당신의 왕 위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어떤 벌을 받기는 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사울 왕을 버렸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는 10년, 20년, 30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어쩌면 우리 목숨이 부지하는 그날까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잡는가 아니면 잡지 않고 아예 반대 방향으로 계속해서 달려가는가, 또 우리의 선택이겠죠. 제가 이제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봤는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악인은 자신의 양심을 마주하는 고통을 견딜 수 없어 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피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이라는 게 처음부터 나눠져 있는 게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무시무시한 분이 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 다 의미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노력 또한 그렇고 우리의 태도 또한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점검할 필요도 없고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선택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반응하지 않는 선택,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선택으로 지속적으로 기울어지면 결국에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도 똑같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반응했고 회개했고 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다윗이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어원을 보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추적하는 사람이었다. 추적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너무 좋은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악인의 삶은 결과적으로 내 양심을 추적하기를 멈춘 거죠. 그리고 내 양심을 하나님 앞에 대면하기를 멈추고 그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그것들을 아예 회피하려는 사람이 악인이라고 합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만약에 내 양심을 지금 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오픈하는 것이 가장 두려운 상태라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이라도 그리고 언제라도 늦지 않았음이 너무나도 희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내 양심을 활짝 열고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정산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얘기하면 하나님 그것으로 그냥 용서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한 거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적용해 보자면, 내가 이 사람과 확 터놓고 오픈해서 얘기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다 오픈해서 내 마음의 내밀한 것들, 그리고 상대 마음의 내밀한 것들을 다 오픈해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상태라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지금 건강한 관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다. 계속적으로 무언가를 감춰야지만 이야기가 된다. 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점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최종적으로 이중성을 점검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한번 이 바닥에 이제 들어온 이상 계속적으로 이제 크리스찬으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크리스찬으로 살면서도 이중성을 계속 간직하면서 사는 것과 진실된 방향으로 가는 것과 이 두 가지의 갈래가 있는 것 같아요. 이중성을 끊임없이 가지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나는 회개했다. 나는 순종했다. 라고 하지만 그 순종이 변명과 함께 가고, 항상 자기 합리화와 함께 가고, 항상 남 탓과 함께 가고, 저 사람이 그랬기 때문에 내가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 방어와 함께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중성과 함께 간다면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과 진실된 교제를 하고 있지 않다는 가장 큰 반증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을 탁 터놓고 이제 두 번째 기준에 따라서 탁 터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탁 터놓고 이야기를 해도 항상 뭔가 어쩔 수 없었고, 항상 자기 변명이 있고, 항상 자기 합리화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과의 교제는 결국에는 끝이 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 다 인정하시고, 우리가 잘못할 수 있다는 것도 다 아시지만, 끝까지 내가 그런 나 자신을 직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중적으로,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대한다면, 그러면 결국엔 사울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분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짓을 얼마나 섞고 있는가를 항상 분별해야 할 것 같고, 내가 말씀을 보면서도 예배 드리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거짓을 계속 섞어서 가면을 쓰고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렇게 또 그 모습 그대로 사람을 대하고 있지 않은가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이게 뭐냐면 사울이 자기 자신도 계속 마음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가 마음을 요리조리 바꾸는 거짓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금방 그렇게 바뀌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렇게 바뀌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정직 그 자체이시고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고 아니라면 아닌 분이시다라는 점을 짚어가고 있는 거죠. 이런 말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차피 천국에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가 천국에 가면 되지 않나? 어차피 나는 천국행 확정 아닌가라는 부분들로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땅에서도 구원의 삶을 사는 것으로부터 확실히 증명이 되겠죠. 이 땅에서 구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너무 사랑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죄라도 경계심을 갖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않는, 이 땅에서의 작은 천국도 이루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후에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를 경계하는 거, 결국에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게 진짜 구원이잖아요. 그것은 어떤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게 내 마음 아픈 것과 동일시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죄를 처리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결혼 생활 하는데 내가 남편인데 지속적으로 아내 마음 아프게 하면서 나는 아내를 사랑한다, 아내와 결혼 생활 유지하고 있다로 만족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된 결혼 생활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한 사이, 우리가 예수님과 죽어서도 만날, 천국에 가서도 만날 사이라면 이 땅에서도 예수님 마음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 다해서 노력하는 삶을 어쩔 수 없이 살게 되겠죠. 그게 막 이렇게 교회에 끌고 가서 우리가 교회에 앉아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형성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풍성하게 사는 삶이 나한테도 좋기 때문에 저절로 죄를 처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나는 천국에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은 정말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부터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 문제다라는
어마무시한 이야기 또 어쩔 수 없이 해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이런 분별 기준으로 나를 점검하고 사람을 점검하고 또 어떤 이제 교회를 점검하고 이런 어떤 기준점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무거운 이야기였지만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정직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샬롬!